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는 은혜에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합니다.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축복, 나를 위한 십자가에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따라야 할 십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런 말씀 앞에서는 주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감사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길은 망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 성도가 많았던 건 당시에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 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체제의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노예를 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말 로마의 인구가 12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노예가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셈입니다.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에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예수 믿는 노예들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존귀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왕을 위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 현실은 여전히 비참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이 헷갈렸을 겁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비참한 노예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예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노예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합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인권을 누릴 법적 제도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노예에게 벌을 내리거나 때릴 때에는 아무런 법적 규제나 제한이 없었고 노예들에게는요, 물건에 붙는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이었고 단지 주인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한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악한 주인을 만나면 어떠했겠습니까? 매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예사이고 욕을 듣고 채찍에 맞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예수 믿게 된 노예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참하고 억울한 현실은 그대로 두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노예 중에서도 항상 주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명령하면 군소리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몸종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천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비참한 몸종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얻었던 그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분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여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구약도 아닌 신약 시대에 이런 비합리적인 노예 제도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약한 자를 배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압제당하는 강자들이 아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인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성도들 사이에서 해당되는 법이고, 지금의 이 권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은 성도끼리 어떻게 누가 주인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는 약한 자가 배려받고 강한 자가 양보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소망으로 삼지만 반대로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본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고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향해서 저자들이 악행을 일삼는다고 욕하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는 교회가 말하는 어떤 교리나 변명도 세상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양심을 따라서 하며, 예수 믿는 사원들에게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선행을 통해서 악행을 일삼는다고 비방하는 그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선행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본문의 맥락입니다. 예수 믿는 노예가 악한 주인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인을 대하는 것 자체가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특별히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고 나서 곧장 악한 주인이 주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성도의 선한 행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한 주인이 주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에서 보면은요,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건 아름다운 정도를 뛰어넘어서 은혜로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의 선행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으로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워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논리를 강화합니다. 우리 다소 길지만 우리 21절부터 25절 말씀, 여러분 오늘은 예배가 이거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와서 눈 감고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잠깐 눈을 좀 뜨고, 제가 부흥의 강사 목사님처럼 1시간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30분 남짓, 이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눈에 힘을 좀 부릅 주시고 우리 21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분은 크게 아멘합시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소위 복받는 것을 최고의 복음으로 여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낯선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불의한 일로 고난받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건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 내가 그거 위해서 너 불렀는데 너 그거 아직도 몰랐니? 이러신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랍니다. 내 인생에 꼬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사람을 벌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불의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잠재우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드러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정의 정도로 자기네들의 불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윤리적인 선함 정도로 자기네들의 악함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을 주는 악한 주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예수 믿는 사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행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내 본성에 안 맞아요. 나는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는 적어도 2대는 때려야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지 나는 맞고는 못 삽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본성에 맞지도 않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생각하시는 분 지금 이 자리에 3분 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본이 되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고난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이제는 내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길,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선행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중에 어떤 분은 직장이 없어서 힘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이 있어도 상사의 온갖 부당한 업무 지시를 참아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늘 사표를 품고 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땐 너무나 기쁜데, 돌아가고 나면, 현실로 돌아가면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런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산처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주님께서 부당한 욕을 당하시고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도, 그러면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은 건 머리에 띠두르고 투쟁하고 항쟁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합니까? 다시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 잘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길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 우리가 그 길을 잘 갔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이,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한숨의 순간이 올 때,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때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 모든 이에게 즐겁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가족 안에서 부당한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억울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관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욕을 들으셨어요? 맞대지 마세요. 같이 욕하지 마세요. 고난을 선으로 감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은혜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풍성한 음식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함 대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한숨 대신 은혜를 드러내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